귀한 것이라고 하는데 뭐가 귀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성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값진 것을 버리긴 아깝고 그러니까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고쳐보려고 몇 사람이 도전합니다. 이미 악기는 외부에 하얀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또 습기 때문에 이 줄도 축 늘어져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였죠. 누구도 이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악기 전문가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악기를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악기의 구조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누구도 섣불리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손을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 악기의 외부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거기에 예쁜 색칠을 해서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악기의 본질인 소리를 내는 데는 다 실패하고 만 거죠. 그러니 이 악기가 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그 악기를 쳐다보더니 대뜸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악기의 외부에 칠해 놓은 페인트 칠을 깨끗이 벗겨냅니다. 시장에 놓았던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악기를 하나하나씩 분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그 악기 속에 있는 먼지들을 다 깨끗이 끝난 다음에 악기를 다시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 처진 줄을 팽팽하게 조이고 또 조율까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뒤에 노인은 그 악기를 손수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멜로디가 그 악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악기를 그렇게 손쉽게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 악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든 악기였기 때문에 노인은 악기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악기의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두내지 못한 것을 손쉽게 고치고 악기의 본질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 악기와도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라는 먼지 때문에 세상이라는 습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본질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리, 도덕, 교양 등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악기의 외부에 페인트 칠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도록 만들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우리의 이 본질적인 소리를 내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 차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와 함께 따라오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아니, 어떤 것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과 함께 내가 산 물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걸 매뉴얼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용 안내서이죠. 거기에 보면은 차에 대한 내용, 또 냉장고는 냉장고에 대한 내용들,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자세히 나와 있죠. 차는 몇 킬로미터 뛰고 나면 엔진 오일을 바꿔야 되고 타이어를 갈아줘야 되고 간단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어떻게 하는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끝에 AS는 어디서 받고 그 AS 대표 전화번호까지 딱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차를 몰고 가면은 차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처음 설계를 한 사람,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위에서 써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질,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탈 없이 행복하게 본질적인 소리를 아름답게 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명사형입니다. 동사형으로 쓰지 않고 명사형으로 썼어요. 말씀을 행하라 하면 동사형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명사형이 됩니다. 이 동사형과 명사형이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싸워라. 싸워. 이건 동사형이죠. 그렇지만 싸우는 군사가 되어라는 말은 이 싸우는 말을 더 강조하는 말이 되어진 것이죠. 싸워라는 동사형은 이기든 지든 싸우라는 얘기고 싸우는 군사가 되라는 이 명사형은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즉 삶 전체가 싸우는 일에 받쳐져야 되어진다는 얘기죠. 가르쳐라 말은 동사형입니다. 그렇지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라는 것은 명사형입니다. 이 둘의 의미도 상당히 다른 의미가 되어 있죠. 가르치는 것은 그냥 저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면 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라면은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그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지어라는 말은 동사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어라 이 말은 그 일에 집 짓는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너의 삶을 다 바쳐 전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 목숨을 걸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그와 같은 것이죠. 믿음은 살아있어야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6.25 동란 때에 미국에서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동란 중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었죠. 일정 가운데
부산에 있는 유행군 참전 용사들의 묘소를 참배하는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미 8군 당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시이기 때문에 말이 묘지이지 거기에 무슨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냈겠습니까? 뭐 잔디를 탁 심어놔서 푸르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저 황량한 벌판에 그냥 묻었을 뿐이에요. 전쟁 중이니까. 그저 시체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막 묻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고작이 있는데 이 황량한 모습의 이 묘지를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미 8군 사령관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때는 늦은 겨울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잔디를 구하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현대 상사의 정주영 사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미 8군 당국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가 묘지에 풀이 나게 해서 푸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돈을 주겠느냐? 미 8군 사령관이 눈이 둥그레졌죠. 그래? 그럴 수 있다면 돈을 주겠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나 정주영 회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얘기하면 네가 듣기만 하고 돈 안 주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돈부터 줘.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러자 이 8군 사령관이 알았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 것의 3배 이상을 돈을 주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자 되는 비법입니다. 어떻게 한겨울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부산에 그 황량한 이 누렇게 돼버린 그 벌판을 파랗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와, 부자 될 사람 많은데?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몰랐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한겨울에도 보리는 파랗게 올라오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그 돈을 받아서 그 지역의 모든 보리밭을 사들여 갖고 그 보리를 다 밑에 딱 잘라 갖고 다 심어놨습니다. 마침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왔을 때에 그 묘지가 푸르게 쫙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한 사흘 지나니까 묘지는 다시 누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네, 보리에 뿌리가 없으니까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싱싱한 것 같지만은 얼마 안 들면 병들어서 죽어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목적은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많은 신앙의 오류를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자기 멋대로 잣대를 만들고 자기 멋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되는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디 그걸 신앙생활이라 합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죠. 23절과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딱 쳐다보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안 봐봤어요? 내가 보이지 누가 보여요? 그러면 그 거울을 왜 쳐다봅니까? 저도 오늘 딱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거울을 한번 싹 봅니다. 딱
탁 보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빗질 다시 한번 하고. 좀 깔끔해 보이죠? 도대체 뭐 마음에 요동이 없네. 뭐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그것도 요거 삐뚤어진데 이거 삐뚤어졌나가 다 맞추고 이렇게 와요. 보세요. 얼굴을 보면은 빛이 헝클어졌으면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빗으로 빗하고 또 얼굴에 뭐가 묻었나 뭐가 있나 다음에 다시 한번 다 깨끗이 하고 그것 때문에 거울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른 일을 하려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나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얼굴이 시커멓게 묻어있는데 거울을 보고 시커멓게 묻었네? 그러고 와버리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더러운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는 아닙니다. 시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으면 나아가서 실천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려야 돼요. 맞죠? 이것은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싹이 트야 돼요. 깨닫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꽃을 피워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작정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결심을 해야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죠. 그리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국 땅에서 화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러운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신세 타령을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탕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거기서 주려 죽으려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귓가에 막 들려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가서 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실천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반갑게 영접해 줍니다.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금각제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들이 잃어버렸던 지유를 다시 찾아서 그 아버지의 영화스러운 아들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 시험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결심이 섰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만난 시험은 나에게 오히려 엄청난 축복을 안겨주는 하나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써 있죠.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야고보는 2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 곧 사람이 만든 법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새벽에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온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갑니다. 노예에 갔더니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줬는데 이 사람은 나가갖고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일이 되어집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이 고난받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의 자세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내가 인신매매 당했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돈 20냥 받고 팔았다면, 한 돈 1억 정도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갖고 여러분 팔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것 같습니까? 가만히 나를 개입시켜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복수를 하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억울함에, 그 배신에 그냥 늘 눈물을 흘리면서 우울증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끗이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수상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나의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면은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아요. 술 맡은 가는장이 자기를 배신하고 깨끗이 잊어먹었어도 그 사람 원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어질 때에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애굽의 모든 술객들도 점성가들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어느 때든지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실패해서 정말 저 지옥 같은 거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고난당합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자.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의 집에서 어떻게 가정의 일을 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배웁니다. 감옥 속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술 맡은 가느냐 떡 굽는 가느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의 술수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졌을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애굽이라는 큰 제국을 요셉이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주어도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복을 얻으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뚝 세워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란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는 하란 네덜란드의 자기 집에서 유대인을 감추어 주었어요. 그 일이 발각되어서 가족 모두가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코리만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자기 조국 화란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을 순회하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신령들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그가 당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늘 이러한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는데, 나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독일에는 가지 않겠다. 그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독일은 망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늘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역사가 이 코리 여사를 통해서 독일 교회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교회에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독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집회가 끝난 뒤에 관례에 따라서 그곳에 참석한 교회들이 나가면서 코리 여사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뒤에서 제가 인사하지만 또 나오는 사람들 실컷 보는 순간에 막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바로 자기가 갇혔던 그 포로 수용소의 악명 높은 감독이 바로 그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코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순간적으로 막 밀려옵니다. 막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고, 아버지가 언니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저 사람이 고문당하는 그 고문한 거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리아, 나는 지금 너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코리아는 외칩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순간적으로 이런 기도가 오고 갈 때에 그 남자가 앞에 딱 서게 되어집니다. 그를 마주하기도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그시 눈을 감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화란 사람인 당신이 이곳에 오셔서 용서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이 전쟁 중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제 잘못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 마음속에 그토록 짓누르고 있었던 고통 속에서 나는 완전한 자유함을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만든 법은 부족합니다. 자꾸 뜯어 고쳐야 됩니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채워줍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주고 병든 것을 다시금 본질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기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이 노련한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빈 배를 바닷가에 갖다 대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세 가지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물은 밤에 내리는 것이지 아침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는 깊은 데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깊이에 내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에운 것이 힘이 많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 동료들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을 배에 채우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아침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상식에 맞느니 안 맞느니 내 경험에 이건 틀렸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요. 만약 그날에 베드로가 고기를 조금이라도 얻었더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순종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무것이 없을 때 더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험을 만났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든지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결심하고 결심한 바를 실천에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가 당하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결심한 바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해 모든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너와 나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참된 기쁨의 자유함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어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